우리는 지금 마조 일할 공안에 대한 염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자각종색선사의 염을 가지고 그 난해한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송각사의 진각해심국사의 제자이신 가군 스님을 비롯한 우리 염송철화 주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마조 일할 공안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걸 한번 보고 마조 일할이 그럼 뭔데? 마조 일할 그거 꼭 알아야 돼요. 너무 머리 아픈데 마조 일할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공안이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대기 대용의 문제를 좀 다시 한번 더 깊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큰 스님 그러면 일단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신라 통일신라 때는 원효 의상이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보조국사, 태고국사 그렇죠? 그런 분들 기억이 나고요. 조선으로 넘어오면 어차피 이제 서산대사 사명대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선교결의라고 하는 책 성가기관 말고 선교결에서 사명대사에게 법을 부촉하면서 부탁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마조일할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한번 볼까요? 선교결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약 학인이 신차법이면 만약 학인이 배우는 사람이 이 법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을 쭉 문맥을 보면 이게 가나선이에요. 경정문. 화두참선하는 법. 만약 공부하는 사람이 이 화두참선법을 믿을 것 같으면 즉 수금생 미득 철호라도 비록 금생에 이번 생에 철호 확철하게 철두철미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나선에서 이번에 이 마조 일할 같은 거 뭐 지금 하고 있는 향상구 어려운 공안들 타파를 못 해가지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산대사 말씀 들어봅시다. 임명종 씨의 목숨이 다할 때에 우리가 죽을 때에 불피 악업 소견하고 악업이 이끄는 바 악업이 끌어당기는 바에 바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악업에 끄달리지 않는데요. 마지막까지 화두를 들고 있으면 확철대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 악업에 끄달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죽을 때 정신이 혼비백산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화두를 늘 드는 사람은 악업에 끄달리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직입 보리정로야라. 곧바로 깨달음의 정로, 보리의 정로로 곧바로 들어가노라. 화두 들고 있으면 죽을 때 악업에 끄달리지 않고 보리정로로 들어가게 된대요. 화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마조가 일화를 했다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일면불, 월면불이라든지 뭐 이런 공안들을 가지고 염을 하면 그 말이 어디서 왔어요? 저 보리정로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깨달음 세계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 화두를 늘 참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죽어서 자기도 모르게 보리정로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서산대사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딱 하죠. 석 마조 일할야에 백장인홍하고 황벽토설하니 차 임재종지 연원야라. 제가 빨간 거 막 이렇게 써놨어요. 서산대사가 그 많은 1700 공안 가운데 유독 이 마조 일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마조가 일화를 했음에 백장은 귀가 멀고 황벽은 혀를 쑥 내밀었으니 이것이 바로 임재종의 연원이다. 임재종의 근본 자리는 이 마조 일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서산대사가 연로하셨잖아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 서산이 사명에게 법을 전하면서 마지막 부촉하는 말씀이에요. 임재종의 연원이다 이게 마조 일할이. 그러면서 사 필택 정맥하야 종안 분명고로 그랬어요. 사를 썼어요. 그대는 그러니까 제자를 얼마나 높여줍니까? 그대는
반드시 필택정맥하라. 반드시 정맥을 가려서 종안 분명고로 정맥을 가려서 종안이 이 선종의 이 종안의 안목이 분명한 할 것이므로 그대는 정통 안목을 갖추고 있다. 깨닫고 있지 않냐? 사명대사에게 여허루루하니 이렇게 그대가 이렇게 눈 밝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루루라 그랬어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게 실사변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걸 그대에게는 허해 주노니 그대에게 마지막 말씀을 부촉을 간절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후일 막 고부 노승야하라. 뒷날 고부라고 하는 건 등진다는 거예요. 등졌다는 거예요.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 노승을 저버리지 말아라.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을 그대는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저버리지 마라. 약 고부 노승하면 즉 필 고부 불조 은혜야라. 불조 심은야라. 그대가 만약 이 노승에 나의 이 말을 저버려 버린다면 반드시 내 말만 저버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과 역대 조사의 깊은 은혜를 다 저버리는 것이 될 거니 상실하라. 상세히 살피고 상세히 살펴라. 마조일하를 아는 이에게 법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 조선의 불교에 우리는 임재종의 선종의 맥이 있는데 그대가 이것을 잘 눈 밝은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가려서 법을 잘 전해라. 우리 임재종의 연호는 마조일할이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장노색 선사의 얘기를 한 번만 다시 봅시다. 황벽과 앙산이 이 역대로 가장 이 공안을 잘 알았는데 내가 한마디 해보겠다. 내가 비난을 무릅쓰고 한마디 해보겠다. 그러면서 백장이 불자를 세로로 들어 보여가지고 마조의 대기를 얻었고 그다음에 불자를 옛자리에 갖다 걸어줘서 대용은 얻지 못했어. 그다음에 마조 일하를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도요 활인검인데 3일 동안 기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조가 할을 한 용을 보고 한 거니까 마조의 방행은 용은 알았고 파정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체와 용의 문제인데 이 자각종색 선사의 말씀은 백장이 불자를 걸어두고 그다음에 불자를 놔두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기를 얻었고 대용은 얻지 못했다고 해놓고는 마조 일할에 있어가지고는 방행은 얻었고 파정은 얻지 못했다. 그래서 대기, 백장, 괴불, 파정 이렇게 되고 대용, 황벽, 수불, 방행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됐죠. 뒤죽박죽이 됐어요. 이 백장은 말이죠. 대기를 얻은 게 맞아. 근데 이게 불자 걸어놓는 걸 알았고, 그렇죠? 방행만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송광사의 이 그 수선사 2세 법주였던 진각해심국사의 제자 스님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거에 보니까 멋진 말을 해놨잖아요. 대기중류 대용하고 그죠? 대용 중류 대기라. 대기 가운데 대용이 있고 대용 가운데 대기가 있느니라. 자각종색 선사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놓은 이유는 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추사가 백벽이라고 썼잖아요. 백벽이라고 딱 써가지고 말이죠. 추사가 대기 대용을 얻어야 된다. 백장의 대기와 황벽의 대용을 갖추어야 우리 한국 불교의 임재종의 종사라고 할 수 있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백장 대기만 가지고 황벽의 대용은 안 가지고 있고 황벽의 대용만 깨닫고 백장의 대기는 못 깨닫고 이런 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마조 일할에 대기와 대용이 다 갖춰져 있고 불자를 보여줬다가 걸어주는 이 양변에 다 하나만 터득해도 체와 용을 다 갖추게 된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거 왜 합니까? 대용을 보여줬죠. 대용을 보여줬어. 불자를 수기불자예요. 불자를 세로로 보여줘서 대용을 보여줬죠. 근데 이 대용을 보여주는 이 바탕이 뭡니까? 체가 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 바탕이 없는데 이게 지금 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여주는 거는 용을 보여줬지만 이 속에 체가 있다는 거예요. 대용 가운데 대기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올렸어요. 뭐가 들어 올립니까? 뭐가 들어 올려요? 팔이 들어 올립니까? 이 몸뚱이는 송장인데 뭔가 이 들어 올릴 수 있게 한 그 한 물건이 있어요. 이게 일물이라 그래요. 일물. 말로 설명할 수 없대요. 서산대사 성가계감의 유일물어찬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그랬잖아요. 한 물건인데 주석에 원상 하나만 그려놨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뭔가예요. 이걸 열애장이라고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그죠? 청정법신이라고 마음이라고 부처라고 하고 법신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보광명지라 그러고 온갖 말을 다 써도 말이라. 한 물건을 말로 할 수 없는 한 물건인데 원상 하나밖에 그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체자리가 뭔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체에서 나오는 용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온갖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온갖 작용을 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근본 이 체자리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말을 못해. 아무리 진리를 말로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끊어진 세계라서. 그래서 부처님은 이 연꽃을 들어 보인 거예요. 이 용이라고 하는 대용을 보여서 이거를 이 속에 대기를 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본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말로 한들 모르는데 아무리 고구정량에 8만 대장경을 다 외워도 주장자 하나 든 이유를 모르면 뭔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마조 일화를 모르잖아요. 마조 일화라고 부처님 대장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는 수준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거 가지고 선이 지금 주장자 하나 들고 원래 자리에 걸어놓고 불자 하나 보여주고 자리에 걸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보세요. 이게 지금 불자 걸어 보인 거, 불자 원래 자리로 괴불 걸어놓은 거, 수불과 괴불, 그 다음에 파정과 방행이라고 하는 게 대기와 대용에 다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모든 불교의 상식을 다 총동원해 봅시다. 뭐와 관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마타죠. 이게 정의 쌍수의 정 아니에요? 파정할 때 정자 나왔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세계로 딱 집중돼서 진리를 다 갖추고 있지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딱 보존돼 있는 상태. 파정. 딱 진리를 잡아가지고 선정 상태에 있는 거. 이거 사마타죠.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윗바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거 해죠, 해. 이렇게 딱 들어 보이는 거. 이게 지혜의 모습이에요. 이게 반야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게. 근데 이거 지금 뭡니까? 여기 관련된 거, 이게 뭐라 그래요? 지와 관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유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희로애락이 미발 위주 중이요. 발익의 중절 위주하라. 희로애락이 발하지 않았다. 미발 상태. 그렇죠? 이게 미발이에요. 미발. 그럼 이건 이발이에요. 이미 발했다. 그죠? 이미 발했다. 이미 발했는데 절도에 맞는 거. 이걸 중이라 그러고 이걸 화라 그래요.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정과 해, 사마따와 윗바사나, 지와 관, 묵과 조, 그죠? 유교의 중과 화, 그 다음에 대승기실론을 오면 이 불자 원래 자리에 걸어놓는 게 진여문이요. 불자 보여주는 게 생멸문이지. 다 되잖아요.
이걸 대기와 대용을 하나로 했을 때 이걸 대기, 대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대승기실론의 1심 아닙니까? 1심.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 전체가 8만 대장경의 교리 내용 전체를 불자 하나 딱 떨어져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어요. 이걸 다 갖춘 분들이 꽃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꽃을 들어 보인 거는 용이기만 하다 이렇게 하면은 속이는 거라 선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자각종색 선사가 여러분 시험한 겁니다. 백장이 대기를 얻었는데 대기를 얻었는데 대용은 못 얻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건 일부러 하는 거예요. 명암이 쌍상저 시절이라 밝고 어두운 건 서로 같이 오는 시절이에요. 좋은 것 따로 있고 나쁜 것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손바닥처럼 그걸 적혀 있다 그래요. 그죠? 적혀 있다 그러잖아요. 대기와 대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대기와 대용으로 쓸 때는 보여줄 때와 걸 때는 나눠져. 이걸 떨어져 있다 그래요. 즉차용입니까? 리차용입니까? 이런 말 했을 때는 스님 지금 보여준 거를 대승기실론으로 말하면 진여문으로 하고 있는 거요. 생멸문으로 하는 거요. 미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발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 사맞다요. 위파사나요. 한마디 일로 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다 그러고 저렇게 그냥 말없이 딱 보여줄 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세계를 이게 이 한계 반계를 찾는 거예요. 참선을 해서 깨달아서 백장이 와서 3일 동안 기가 먹어서 알고 황벽이 와서 이 말만 했는데 혀를 쑥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황벽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조 백장이 위대하지만 황벽이 나오면서 그냥 임재를 그냥 60방맹이를 때려서 이 모든 진리의 세계를 선의 세계를 딱 안겨줘서 임재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선이 살아있게 된 겁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대기 가운데 대용이 있고 대용 가운데 대기가 있으니 백장은 대기만 얻었고 황벽은 대용만 얻었어. 이 말에 속지 마시오 하는 게 자각종색선사의 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잡하고 미묘한 미묘법이 무상심심 미묘법이 이 공안들에 있고 깨달은 선사 스님들이 한마디씩 어떨 때는 채로서 어떨 때는 용으로서 소음과 염으로 이와 같이 다 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염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채와 용에 우리 교학에 있는 모든 말이죠. 대대구조가 다 들어갑니다. 저 속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이 대기대용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새로운 공부의 세계가 열리고 선을 보는 안목이 여러분이 증장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참 좋은 질문이 없는 세계가 있다. 어떤 스님이 주장자를 딱 들어 보일 때 말이죠. 딱 한마디 질문하는 이가 없잖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하세요? 이러지. 즉차용입니까? 리차용입니까? 예? 그거는 백장의 대기요, 황벽의 대용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 뭐 한마디 좀 물어야지. 예? 그리고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말이죠. 예?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선풍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화두 들고 참선 좀 합시다. 예. 그다음에 천동각 선사가 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참에 승문 마주일아래 백장 3일 인홍은 장마생고 소참법문이에요. 법상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대중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참에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도 할 수도 있고 만참일 수도 있고 조참일 수도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이게 정진하시다가 중간에 모여가지고 대중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그냥 차 마시고 놓을 수도 있는데 딱 소참에 말이죠. 큰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어떤 스님이 마조일 아래 백장이 3일 동안 기가 멀었다고 하는 건 장마생고 그거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 일러주세요. 만약에 이 공안 모르면 대중들이 다 보고 있는데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쩔쩔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말이죠. 선사라고 하는 거는
이 취모금 칼날이 바짝 서 있어야 돼요. 늘 참선해서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턱 한마디 이 임기응변이 정확하게 법으로 나와야 돼요. 그랬더니 천동강 선사가 딱 말하되 참 멋진 말했어요. 성제이처하고 이제성중이니라. 소리는 귀에 있고 귀는 소리 가운데 있지. 우와, 여러분 그냥 턱 던졌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할을 했어요. 할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고 귀가 먹은 귀가 있어요. 마조가 일할해서 백장이 3일 동안 귀가 먹은 소식이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그 소리는 귀에 있고 귀에 소리가 있지. 여러분이 이제 이런 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승운하되 가위 진근 탈락의 소식 평침거야니다 하니 사운하되 절막 강침추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소리는 귀에 있고 귀는 소리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가위 진근 육진과 육근이 진이라고 하는 건 티끌진자라고 하는 경계잖아요. 우리가 눈이 보는 경계, 그죠? 그러면 색경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성근이 되겠고, 성경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 안이비설 신이하고 색성향 미촉법이 떨어져 나간 것에 끊어진 곳에 소식이 평침거야라 두절되어 버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소식이 평침 깔아앉은 거니까 여기에 거자 또 나왔죠, 그렇죠? 오거 기억나세요? 깨달아 버렸으면 됐지 이렇게 돼. 평침거 이렇게 썼어요. 평침거라고 썼어요. 깔아 앉아서 간다가 아니라 두절되어 버렸겠습니다. 소식이 두절되어 버렸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소식이 우리가 어떻게 소식이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 소식 했다 그래요. 이 용어 어디서 쓰는 겁니까?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이 나와가지고 해와 달이 말이죠. 천지 음양이 찼다가 기울었다가 하는 변화예요. 변화. 이게 이제 소식이에요. 달이 기울고 또 해가 올라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천지 음양에 찼다가 기울었다가 하는 그 변화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다오 하는 건 변화된 모습이 어떠냐 이거예요. 숨 쉴 식자잖아요. 소라고 하는 건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게 소잖아요. 자꾸 줄어들었다가 자꾸 숨을 쉰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소식이에요. 우리가 한 소식 했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 양상을 다 천지 변화 양상을 싹 알아버렸다 이 뜻이에요. 한 소식 했다는 거는. 그다음에 소식을 전해달라. 좋은 소식이 왔다. 이런 게 아주 변화를 아주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이 우주 변화 양상들을 정확하게 캐치했어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것만 아는 겁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의 양상들도 다 아는 거죠. 말하자면 체와 용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소식을 알았다 그래요. 이런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육군과 육진이 사라져버리면 무심이 되어버리면 소식이 두절되었겠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다 사라져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리하고 귀하고 딴 게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천동각 선사는 소리는 귀에 있고 귀는 소리에 있지. 마조 일할이 백장의 귀에 있고 귀 속에 있고 백장의 귀 속에 마조 일할이 있어. 한 덩어리가 됐지.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스님이 이제 바로 알아들었어요. 소식이 두절된 거군요. 육군 육식이 딱 끊어진 거군요. 멋지게 지금 답을 딱 했죠. 그랬더니 뭐냐면은 절막 강침추하라. 절대로 어거지로 절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침추 막 침을 놓고 뚫고 하려고 하지 마라. 억지로 해서는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 이 무위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알았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억지로 하려. 예를 들면 막 그 이후에 무수한 스님들이 깨닫게 해주겠다고 막 할을 막 하고 다녀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소식이 두절됩니까? 절묘한 순간이 있고 절묘한 용이 그게 이제 체와 용입니다. 방행을 쓸 때 절묘하게 써야 돼요.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을 때 줄탁동시에 알이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딱 어미가 쳐주잖아요. 그러듯이 엉뚱한데 막 할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정확하게 딱 치고 나올 때 백장에게 한번 딱 할을 해가지고 터지게 나왔으니까 막 아무데나 막 그렇게 막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우운하되 선사가 다시 말해요. 천동각 선사가 지오 마조 일알이 화한 분의 착득 사마와 이것도 어려워요. 마조 일알 같은 것이 본분 바깥에서 착득사 착안한 거냐? 본분 바깥에서 착안한 거냐? 화한 분의 유조 도리 처마 그랬어요? 아니면 본분 바깥에서 착안한 거냐? 아니면 여기는 도리를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있었느냐? 말과 언어가 끊어진 본분 바깥의 일인데 본분 바깥에서 착안한 거냐 아니면 본분 바깥에서 뭔가 도리를 지어낼 게 있는 거냐? 어렵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약야계시 이와 같은 때에 승당 불하런들 이어서 감당하는 것이 불하 안 된다고 했다면 이게 지금 마조가 그때 당시에 할을 딱 했을 때 그걸 딱 할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됐다고 한다면 초초지의 우시 업식 유주요. 초초지가 뭡니까? 초초라고 하는 거는 급히 초초했다는 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저기 예전에 그 관찰에 보면요. 그 편지글에 관찰에 선비들 관찰에 뭐가 있냐면 이만총총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이만총총. 뒤에 뭐 그냥 그 너저분한 인사말 다 그냥 생략하고 이만총총 그래요. 이걸로 급히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초초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이만초초해도 돼요. 급히 끝내겠다. 뒤에 뭐 그동안 뭐 잘 계시고 뭐 하시고, 그러니까 편지글에 그냥 딱 핵심 얘기만 딱 전하고 뒤에 마지막에 이제 붙는 인사 말씀을 다 안 하겠다. 이만 줄입니다. 이만 총총하다 초초예요. 그러니까 초초는 급하게 이 뜻이 있어요. 초초지, 급하게 지라고 하는 거는 땅지자는 부사어를 만들어 주잖아요. 당장에 업식이 유주한다. 자, 지금 마조가 일화를 했는데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장에 업식이 유주해요. 저게 뭐지? 뭐 마조 일화리 저게 뭐 한 거지? 그래서 내 생각이 업식이 계속해서 유주상속이에요. 계속 흘러다니겠지. 이래서 그런 건가 저래서 그런 건가 이 생각 저 생각 뭐 저거 왜 했지 이렇게 생각이 막 흘러다닐 겁니다. 백장처럼 귀가 딱 멀어가지고 그냥 그 사이에서 그냥 업식이 딱 끊어져 갖고 생각이 끊어져서 그냥 선정산매에 들든지 아니면 황벽처럼 갑자기 딱 듣자마자 업식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냥 딱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든지 해야 되는데 당장에 그 자리에서 이 승당불하 이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업식이 막 생각이 나겠죠. 온갖 생각이 날 것인데 약시 자득단 간득계인들 좌득단이라고 하는 건 앉아서 바로 끊어버린 거죠. 바로 지금 마주 일할의 내용을 바로 알아차렸다든지 아니면은 간득계 하면 간득계라고 하는 거는 간은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바로 생각을 끊었거나 앉아서 끊었거나 아니면 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가려가지고 열었다면 생각을 조금 해보고 바로 그냥 알아차렸다면 일사일참에 그죠? 일사일삼에 하나의 시로락이 하나 그다음에 일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쌀 한 톨 이 말이에요. 한 올 한 톨도 이쁘득이언이 세우지 못했을 것이거늘 화한 신마 제참 마조를 무엇을 일러 마조를 제참했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이 백장이 단박에 그냥 다 알아버렸다면 마조를 제참했다고 할 필요가 없겠지. 처음에 이미 다 깨닫고 있어가지고
마조 일할의 낙처를 벌써 다 처음에 다 알고 있었다면 재참에서 마조 일화를 통해 가지고 깨달았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겠지 이 말입니다. 만약에 마조 일화를 딱 듣자마자 감당을 했었더라면 그랬겠지. 재참할 필요도 없었겠지. 지금 이런 말하고 있어요. 기간에 말이죠. 기간에 그 사이에 호발부룡이니 그 사이에 털끝 많지도 용납할 수 없으니 약, 분해, 착득, 사자하면 만약 본분 바깥에서 조금이라도 착안을 했다고 한다면 불한작 3일 인홍이라 3일 동안 기먹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리라. 뭔가 지금 이 처음에 털끝 많지도 용납되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가 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불경가 보지 못하는가 설두도 하되 설두가 얘기하기를 대야정금은 의무변생이라 하니라. 큰 대장간에서 정밀하게 단련된 금은 마땅히 색이 변하지 않느니라. 백장이 공부가 많이 돼서 금덩어리는 금덩어리나 마조라고 하는 위대한 대장간에서 다시 쇠를 이제 금을 갖다가 막 단련을 해가지고 진정한 순금이 되었기 때문에 색이 변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설두 중현선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금에 지금 보면 유반하니 어떤 사람들이 체부도 겸불철하고 체험도 미치지 못하고 견해도 소견도 철저하지 못하고 그죠? 저기 글자가 하나는 사구사추하며 사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그 갈고리입니다. 갈고리. 요게 갈고리 구자예요. 예, 갈고리 구자. 사구사추하니 갈고리로 이렇게 거는 거. 갈고리로 그다음에 걸고 갈고리를 사용하고죠. 그다음에 망치를 사용하고 이게 이제 법을 하여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을 하는 건데 이제 법을 알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설명했죠. 지도하는 방편으로도 설명하고 작도 장리하고 도리를 지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막 도리를 지어내서 매몰자기하고 자기 근본 자기는 매몰시키고 대루선종이로다 앞시대에 있는 선대의 종사 선종을 대루라고 하는 건 누를 허리띠 대라고 하는 걸 끼쳤다는 거예요. 누를 끼치게 됐구나. 자기 자신도 매몰시키고 온갖 생각만 하면서 철두하지 못하면서 앞에 종사들을 이렇게 잘못에 연루시키고 있도다. 약시세 부정결하고 만약 씻어냄도 깨끗하지 못하고 탈불료당인된 벗어남도 료당이니까 온당한 게 완전히 온당하지 못하면서 우향자리 첨 일중거라도 야환작 니리세 토개니라 하다. 만약 여기에서 한 겹을 더 더해 간다 하더라도가 아니라 일중거 하는 게 요거죠, 그죠? 한 겹을 더 첨가를 해버린다 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한 겹을 더 첨가를 해버린다. 이 거자가 많이 나오죠, 용법이. 한 겹을 더 보태버린다 하더라도 역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니리세토게라. 여러분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 격이다. 진흙 속에서 헛수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흙이나 흙덩이나 그 흙덩이를 막 씻어봐야 진흙밖에 더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흙으로 막 흙덩이를 씻어낸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이 이치에 제대로 철저하고 체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서 막 여러 겹으로 생각을 갖다 붙여봐도 흙덩이에 진흙덩어리를 진흙 속에서 씻는 거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장이 귀가 3일 동안 먹어서 깨달음이 7부 8부 열려 있다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이룬 것을 대야정금의 큰 대장간에서 금을 다시 단련해 가지고 변색, 응무변색 다시는 이제 색이 변하지 않는 완전한
순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천동각 선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까 이 얘기가 뭡니까? 아, 귀는 소리에 있고 소리는 귀에 있군요. 아, 뭐 그냥 육군 육식이 그냥 끊어져서 된 거군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응?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진흙 속에서 흙덩이 씹는 꼴밖에 안 돼. 철두철미하게 순금을 완벽하게 단련시킨 과정이니까 그 공부를 아주 깊이 해가지고 해야 된다. 억지로 그냥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참 법문의 내용인데 천동각 선사에게 마조일화를 질문을 하고 답변이 이와 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달 속에 말이죠. 이 개수나무를 베어서 맑은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자성자리의 순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주 큰 대장간에서 다시 단련을 해서 다시는 변하지 않는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에 마조일할은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상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지금 염송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전히 마조일할의 낙천은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야 된다. 3일 동안 기가 먹든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혀가 쑥 나올 정도로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만 이러한 공안들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화두를 들고 공부를 잘 해봅시다. 서산대사 말씀을 믿고요. 화두 들고 확철되어 못하더라도 우리가 임명종시에 죽을 때에 사막도에 끄달려가지 않고 바로 보리 정도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화두참선이고 적어도 한국 불교에서 눈 밝은 선지식이 됐다고 하려면 마조일할이 임재종의 연원이기 때문에 이걸 투과해야 된다라고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염을 좀 더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우남은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우남은 용문신 선사예요. 나는 말이죠. 나는 금일 노견 불평하고 요문 설두하느니 오늘 길에서 불평 길이 평탄하지 못함을 보았기에 요라고 하는 건 뭐뭐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설두에게 한마디 묻고 싶다. 기시 대야 정금은 응무변색인데 백장이 위 10마 3일 인원고 이미 큰 대장간에서 정밀하게 단련된 금은 응무변색이라 응당 색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설두스님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백장은 왜 그러면 3일 동안 귀가